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듣기에 앞서서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음으로 찬송가 4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다시금 이 자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동안 지었던 모든 잘못들과 죄악들 주님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능력 얻고 힘을 얻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부족한 자가 주님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연약한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 뒤에 가리우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밭에 좋은 씨앗이 심기게 하시고 또 좋은 마음과 또 좋은 물과 태양을 허락하셔서 이것이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다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빌레몬서라는 말씀을 자주 읽어보셨는지 여쭤봅니다. 아마도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이 빌레몬서를 지나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한 장밖에 안 되는 이 바울의 편지가 내용을 다 알고 있어서 뭐 특별한 것이 있겠는가 하면서 넘기셨을 수도 있고, 혹은 바울의 개인적인 편지 같아서 그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 개인적인 편지 안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교훈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하면서 넘기셨던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되기보다는 그냥 사적인 편지 정도로 우리가 치부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잘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신 다음에 빌레몬서를 한번 쭉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 치열한 신앙인의 삶이 이 빌레몬서 안에 다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교훈을 주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믿는 우리들, 모든 신앙인들을 한번 대상으로 과연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는 성경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면은 우리도 연약한 죄인이고 또 빌레몬도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만 어떻게든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또 교훈을 통해서 이겨내고자 하는구나라는 것이 엿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단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성경을 주신 것이 다 지켜야만 한다라고 해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부 다 지킬 수 없는 것이겠죠.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럼 이것은 잘 지켰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또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이제 부자 청년보다도 더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의 생명과 목숨처럼 여기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성경을 주신 것은 그냥 못 지키는 거 다 아는데 어디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또 중요성을 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긴 한데 너희들이 연약하여서 죄인 되어서 다 지킬 수 없는 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의도와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내 가치관은 내 가치관이고 내 경험대로 살아가야 하고, 성경에 있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을 알려주었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자주 우리는 행동하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난데 내가 어떻게 말씀을 다 지키겠나 하면서 성경을 그저 멀리 책상에서만 이야기하는 그런 책으로 우리가 바라볼지도 모릅니다. 저도 참 말씀을 바라보고 제 인생을 돌아가 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마다 얼마나 자괴감이 들고 자책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얼마나 실망감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이 신앙인의 삶, 그러니까 신앙인이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교회와 사회생활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자주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아가곤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또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마땅히 부어주십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도라도 해볼 수 있는 것이겠죠. 바울이 이 골로새서에 해당되는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게 됩니다. 내용은 정말 간단합니다. 빌레몬에 속해 있던 이 종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로마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는 주 안에서 우리 형제가 되었으니까 그가 너로부터 도망친 것을 용서하고 이제는 좀 나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지 않겠냐
라는 내용이 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노예라는 것,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참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돈의 노예다, 아니면 물질의 노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도 참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누가 생각해도 종이나 노예라는 것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노예 해방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데요. 노예 제도가 만약에 정말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그 당시에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왜 성경이 노예 해방이나 이 노예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아내와 신혼여행 겸 선교지로 이렇게 갔었을 때 잔지바르라는 섬에 간 적이 있습니다. 잔지바르가 어디냐면은 아프리카 그 좀 중간쯤에 있는 탄자니아 옆에 붙어 있는 섬인데요. 이 섬에는 노예 해방, 그러니까 1863년도에 노예 해방이 있었던 이 때로부터 훨씬 지난 다음에도 노예 무역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일어났던 지역이 바로 이 잔지바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서 노예들이 있었던 것을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노예가 없어야 한다라는 기념하는 동상들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이 1863년에 노예 해방이 선언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있었던 이 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노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바로 이 당시에 있었던 노예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1세기의 노예 제도도 동일하게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동일할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노예 제도와 1세기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노예 제도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봐야 하는데, 이러한 현대의 선입견 때문에 우리가 가끔 성경을 읽을 때에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시대와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걸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선교가 이해하기에 참 좋은 도구입니다. 선교를 생각해 보면 아마 잘 이해될 수 있을 텐데요. 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각 지역마다 또 각 나라마다 다양한 방법과 문화를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 지역의 문화에 따라서 이 복음이 변하기 마련인데요. 복음이 다르게 적용되기 마련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시골의 교회가 다르고 또 도시의 교회가 다르고 또 이런 신도시의 교회의 분위기와 느낌이 다른 것처럼 이제 교회는 다르게 발전하고 또 복음이 좀 다른 형식으로 이들에게 적용됩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가 다르고 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생활도 우리와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신앙심과 마음도 다 다른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이라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지만 그 변하지 않는 진리가 각 사람에게, 각 나라에게, 각 민족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것처럼 우리가 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1세기 당시의 문화가 어땠는지 모르면 사실 이 빌레몬서를 읽을 때에 조금 우리가 많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1세기 당시 노예 제도를 살펴보면은 노예라는 신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그다지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오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제도가 바로 노예 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노예 제도와는 참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여기서 문제는 노예 제도가 옳으냐 그르냐를 우리가 판단하면서 이 성경을 읽어야 할 것이 아니라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이 노예가 되었다면 이 오네시모가 벌인 이 잘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친 것,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자의로든 타의로든 노예가 되었으면 이제 그 주인에게 순종하면서 시키는 일을 하면서 생활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 근데 도망친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도망친 것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되냐면은 로마 법률상에 따르면 이 도망친 종에게는 사형이 바로 처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이 원한다면 사형에 처하는 것이 이 당시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한두 사람의 노예를 풀어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노예제도나 뭐 다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와 다른 문화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노예제도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일부 다처제와 같은 이런 많은 제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단순히 그것만 바라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왜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이야기하지 않으실까라고 성경을 보고 이제 우리가 접근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한 이슬람 국가가 이제 갑자기 기독교로 확 변했다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아마 이슬람 문화와 또 많은 법들이 기독교 국가들, 그러니까는 민주주의 국가들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일부 다처제가 가장 아마 큰 화두로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기독교의 법을 따라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인들의 법을 따라서 일부 다처제를 금지하고, 이제 너희가 만약에 한 명당 4명의 아내가 있다면 한 명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파혼을 해라, 뭐 이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더 많은 파급적인 이제 악순환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남편이 있다가 없어진 그 과부들이 엄청 많은 수의 과부들이 이제 밀려올 텐데, 그 사람들은 사회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또 예를 들면 노예제도도 똑같습니다. 옛날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한 주인이 좋은 마음으로 노예들을 풀어줬다고 합니다. 노예들을 풀어주고 나서 이제 혼자 자립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재정도 마련해주고, 이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라고 이제 풀어줬더니 그 노예들이 돈을 쓰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혼자 자립해야 되는 방법도 몰라서 돈을 다 쓰고 다시 주인에게 돌아와서 제가 다시 노예 생활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때 그냥 단순히 어떤 법과 작은 세세한 것들에 우리가 목매이고 얽매이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잘못된 문제들을 회피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바뀌어 온 문화와 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혜택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분의 차이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빌레몬에게, 또 바울에게, 오네시모에게 이웃을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이 바울이 쓴 많은 편지들 중에서 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바울이 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종에 대하여 주인이 종을 대할 때에 주께 대하듯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잘못된 그 부정적인 종에 대한 이미지를 아마 과거에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주인이 종에게 갑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종에 대한 인권을 무시하고 잘못 대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근본적인 문제, 이 신분이 바뀌는 그런 세세한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을 대할 때에 주께 대하듯 하라, 예수님을 대하듯 하라, 하나님을 대하듯 하라라는 말을 함을 우리가 보면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복음이 각 선교지에 다양하게 적용되었던 것처럼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세상의 많은 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성경과 법이 어떻게 다양하게 적용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겨우 세세한 그 세상의 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짜
근본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법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힘들어 보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고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12절에 도망자여 노예인 오네시모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것은 이 오네시모는 예수님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심장, 나의 신복이다 라고 이제 오네시모를 향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라 함은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기를 너의 목숨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한 그 이웃이 바로 바울이 오네시모다라고 지금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모든 법이 담겨 있는 한마디가 바로 이 나의 신복이다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고 축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바울은 17절에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지인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라고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대할 때에 내게 하듯 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속내는 이렇습니다.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해 사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고 지금 내가 사역하고 있는 것을 너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 목숨을 다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너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나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너가 나를 잘 알진데 과연 너는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 라고 지금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나 바울을 대하듯이 오네시모 너의 형제를, 너의 이웃을 사랑함으로 대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게 하듯 하라 라는 말 안에 담겨 있는 말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에게 예수님의 이 참 사랑을 전함과 동시에 그 사랑에 실천이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말만 하고 생각만 하고 교훈으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너희가 몸소 직접 실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성경과 삶이 다른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그저 탁상 공론이 아닌 책상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상만, 유토피아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헛된 망상을 꿈꾸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 아닌 현실과, 그러니까 너희의 인생과 이 말씀이 하나로 일치해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할 것만이 아니라 실천함으로 옮겨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교훈입니다.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냥 말씀을 듣고 주일날 이런 좋은 말씀이 있었구나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어야 한다,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와 모든 세계 교회가 이 성경이라는 것을 대할 때에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야 하는 삶의 원리이며 단 하나뿐인 진리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순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죽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아도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로마의 많은 핍박과 고난을 이겨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의 많은 법과 원리와 그 이론들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되시는 본인께서 그 법에 순종하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 세워진 교회 위에 교회로 세워지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하고 깊이 누려야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교인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은 겉만 번지르르 하고 정작 속은 더러운 그런 교인들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또 우리들을 향하여서 비난의 화살을 꽂습니다. 정작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우리들이 정작 말씀을 실천해야 될 그 중요한 때에 모른 척하고 모르쇠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하고 거룩함을 보여줘야 할 때에 오히려 그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일들을 바라볼 때에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곤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좋아한다. 내가 싫어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가짜 크리스찬들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고 항상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내가 너를 보고 예수님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들에게 자주 이야기하곤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가끔은 좋은 무기가 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외가 쪽 어르신들을 바라보면 제가 참 많이 느꼈는데요. 뭐냐면은 저희 외가 쪽에 있는 어르신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아예 다니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다 그런 것처럼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밭일을 해야 하고 또 추수 때가 이르면 우리들 도와주기도 하고 항상 착한 일을 하려고 하고 참 좋은 사람들이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 친척분들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성도분이 이제 저희 친척들에게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이런저런 사업이나 뭐 이런저런 뭐 판매할 것이 있는데 혹시 구매하거나 아니면 함께 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선 사기를 치고 도망간 겁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저희 외가 쪽 친척분들이 내가 다시는 교회는 가지 않는다, 내가 다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을까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수많은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흠집내기는 합니다. 만약 신앙이 좋고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좋고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신앙인들이 잘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해주고 보듬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결코 이런 것들을 용납해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거대한 문제 덩어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 중에서 아주 작은 것들만 자꾸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이 신앙에 대해서 작은 부분들만 바꾸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모든 인생을 다 바꾸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통해서 문제의 근원 자체를 바꾸어 버리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처럼 진정한 사랑을 행함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의 근본과 그 근원을 바꾸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강압적으로 너가 하나님 말씀이 이러한데 안 지키겠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제 빌레몬에게 말 잘 타이르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결코 강압적으로 바꿔가 아니라 설득하고 그를 칭찬하면서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겠냐 하면서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1절에 바울은 그들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이라는 말을 통해서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정말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4절에서 바울은 빌레몬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칭찬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칭찬하기를 모든 성도에 대하여 사랑과 믿음이 있는 자가 바로 너 빌레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가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다. 주께서도 너의 그 믿음과 사랑을 잘 알고 계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당시 이란의 탄압과 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잘 모으고 교육하고 있고 이 공동체를 잘 유지하고 있던 빌레몬에게 너가 너의 노력을 통해서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많은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바울이 빌레몬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빌레몬을 바꾸기 위해서 아양을 떨거나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너가 이런 사람이지 않느냐 하면서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중서신으로 불리고 있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레몬서를 비롯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 바울이 썼다라는 편지인데 대략 이 갇혔다라는 말을 바울이 이 옥중서신 이 4권을 통해서 대략 10번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이 빌레몬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갇혀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 5번이나 지금 여기서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1절에 갇힌 자 된 바울, 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10절에 갇힌 중에, 13절에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와 같이 갇힌 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음을 계속 이제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25절밖에 되지 않는 이 빌레몬서 안에 다른 많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안에는 4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이 갇혔다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이 빌레몬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다른 서신서에서는 이제 이 갇혔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옥중서신 말고 다른 서신서에서는 갇혔다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은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입니다. 갇혔다라는 말은 즉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갇혔음을 이야기하면서 빌레몬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옥에 갇힐 정도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마 빌레몬이 느꼈을 겁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감옥에 가는 것도 불사하고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바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갇힌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교만하여서 자기가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갇혔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바르게 지켜온 말씀대로 내가 말씀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었듯이 빌레몬 너도 나와 함께 동참하지 않겠냐라고 정말 직접적인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와 복음을 위해 옥에 갇혀 보았기 때문에 결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다라고 바울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옥에 갇혔듯이 너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너의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 내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경험과 가치관과 우리의 생활과 나의 버릇과 내 방식이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바쳐서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이죠. 여전히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아야 한다. 내가 갇혀있음을 보아라 라고 하면서 말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들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앞서 지금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연설을 하고 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을 전달함에 있어서 한 박사님이 연구를 한 결과가 있는데 뭐냐면은 사람이 사람에게 정보와 사실을 전달할 때에 사실은 이 정보와 사실이 그 사람에게 30% 정도밖에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통해서는 30%밖에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도 아무리 말씀을 잘 연구하고 쪼개고 분석해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30% 정도밖에는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70%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과연 그 말을 자기의 인생으로 잘 지키고 있느냐, 지키고 있지 않느냐가 그 70%를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앞에서 말을 번지르르하게 잘하고 좋은 언변으로 좋은 말로 이야기한다 한들 정작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있다면 그 말은 30% 정도밖에 효과를 불러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여기에 잘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혹은 다른 교인들에게 우리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한다 한들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말씀과는 동떨어져 있는 인생이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탁상공론에 불과하고 그저 유토피아를 꿈꾸는 헛된 망상가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다른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갇힌 자 되었다. 너희가 말씀을 진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말씀이 너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이고 바울의 주장입니다. 사랑하는 예림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 이루신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이 변화한다 한들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을 붙잡고 뼈를 깎는 노력이 있다 한들 피눈물을 흘린다고 한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예림교회를 통하여서 운정지역이 이 한국교회가 또 세계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과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의 실천의 중심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의 중요성과 또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주님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저 탁상공론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하여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목숨을 거셨듯이 우리를 살리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 그 말씀을 실천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수칙이나 또 금주의 기도 제목 주보를 참조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이 코로나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1절과 3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